오늘부터는 우리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우리 교회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1장을 읽었습니다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로 부름받아서 또 사명을 받은 사도입니다. 사도요 전도자 바울의 믿음 고백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바울을 이 전도자라고는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바울이 진짜 사도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가진 사도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복음 전에서요. 그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사도요 전도자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이 고린도 후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많은 문제를 가진 그런 교회죠. 어떤 면에서는 정상입니다. 뭐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겉에서 볼 때는 저 교회는 참 부흥도 되어지고 또 저 교회는 뭐 이렇게 건물도 크고 참 저 교회는 참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은 교회 같다. 근데 그런 교회들도 다 문제는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그죠?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은 양이 있고 구원 못 받은 누구도 있어요? 염소도 있어요. 그렇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어쨌든 본인들이 빨리 하나님 은혜에서 깨달아야 되겠지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새가족 두 분을 만나갖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어요. 여러분 한 번 들어도요 그 사람들이 정말 마음의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지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짜 진실되게 고백하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요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 듣고 또 기도할 땐 따라는 하는데 그 있잖아요, 느낌 있잖아요. 이분은 좀 잘 안 믿는구나. 따라는 하는데. 근데 어떤 분은요, 그걸요 굉장히 진실되게, 진지하게 따라서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자, 완전한 복음을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교회 안에는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교회고 또 다른 말로는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도 표현해요. 전투하는 교회. 예. 그럼 반대로요. 여러분 교회의 정말로 완성이 어디냐? 천국입니다. 그죠? 교회의 완성이 천국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천국에 있는 교회는 무슨 교회겠어요? 완전한 교회예요. 또 무슨 교회겠어요? 승리교회, 승리한 교회. 그죠? 우리는 전투 중이지만 이미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승리한 사람들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승리한 교회예요. 예. 자, 그런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정상이에요. 자, 정상입니다. 자, 이런 문제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보면은
늘 건강하게, 씩씩하게, 명랑하게 그렇게 자라는 것만이 아니죠, 그죠? 진짜 아이들이 클 때 보면 뭐 하고 나면 커요? 그 아프고 나면 크잖아요, 그죠? 그죠? 보통 뭐 이 아프고 나면 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이 고린도 교회도 이런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하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이제 성장해 나갔어요. 네. 자, 이 복음의 말씀으로 성장했는데 사실 우리는요 고린도 전서에서 교회의 많은 문제를 봤죠, 그죠? 이게 고린도 교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두 번째 편지는 눈물의 편지라고 하고 있어요. 눈물의 편지란 말은 고린도 교회 전서 보면 바울이 가겠다고 얘기했죠, 그죠? 갔어요. 가서 이 고린도 교회 많은 문제들을 실제로 해결하고 그 분쟁의 문제, 다툼의 문제, 은사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게 대해 답을 주고 해결했어요. 자,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질서를 잡혔는데 그걸로 또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바울이 있을 때는 전부 다막 치유되고 하나가 되는 것 같은데 바울이 돌아왔을 때는 또 그런 문제도 또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보냈어요. 이 눈물의 편지. 자, 그리고 이건 이제 3차 여행 때 이제 에베소에서 보낸 거거든요. 자, 그리고 사실 이거는요. 이 눈물의 편지는 간곡한 눈물의 편지는 성경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세 번째 편지입니다. 세 번째 편지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 바울이 가가지고 건면했을 때 다 이게 해결인데 또 문제가 막 일어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느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정말로 바울이 사도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도란 말은 아포스토로스라는 그런 히브리어로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는요 직접 주님께 부름 받아야 돼요. 주님께 훈련 받아야 돼요. 주님께 보냄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사도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볼 때 사실은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안 믿었잖아요. 그죠?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안 믿었어요. 예수님께 직접 부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수님께 훈련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수님께 직접 부활 메시지, 승천 메시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사도예요, 아니에요? 일반적인 기준으로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사울을 불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 했어요? 직접 사명을 줬잖아요. 임금들과 이방인과. 그죠? 자, 지금 이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과연 바울이 사도냐? 이걸 자꾸만 시비 읽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디도라는 사람에게 이 세 번째 편지죠. 세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이 고린도서의 핵심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름받았고 직접 사명을 받은 사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건면하고 또 사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현장에서 지금 전도하고 있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고린도 후서를 보면 조금요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를 읽어도 어떤 배경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냐 여기에 따라서 좀 이해가 달라지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를 함께 보는 동안 그냥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때 뭐 한 장 한 장 읽는 게 아니라 미리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를 좀 몇 번 읽으면서 성령의 인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1절과 2절은 사도와 전도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권을 가지고 전도자로서 고린도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랬어요. 자, 이 자신이 사도된 것이 그 사도된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그걸 고백했죠. 자,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자신의 사도라는 얘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이 내가 사도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혹은 전도를 많이 해서 자기가 사도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경륜과 계획 속에서 자신이 사도가 됐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 사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위임한 것이다. 자기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자신에게 위임한 것이 사도다. 이걸 지금 인사하면서 강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사도권을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받은 이 직분을 가지고요, 사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에게 무슨 축복을 기도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처음부터 그냥 단순한 인사였지만 뭘 강조하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다. 그냥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는 사도가 됐다. 이 사도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위임한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사도권을 가지고 전도자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하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3절로 11절 쭉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 이 사도의 전도자 바울요, 사도와 전도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와 전도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3절 4절. 자, 3절 4절 같이 읽죠. 여러분들 같이 읽자고 할 때 읽어야 잠이 안 옵니다. 이 지금 오후 시간에는요 뭐 이렇게 제가 오전 예배 설교는 프리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잠자는 사람이 있으면 소리라도 지르는데 이 오후 예배 때는 칠판 설교 티칭 하잖아요. 그래서 뭐 소리 지르긴 하면서 소리 지르는데 여러분들이 그 오전 예배 때 설교의
뭐랄까요? 흐름, 호흡. 오후 예배 때 설교의 어떤 흐름과 같이 호흡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같은 흐름을 타려면 성경을 같이 읽어줘야 돼요. 예. 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소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그죠? 이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또 이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요. 그러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임을 말씀합니다. 모든 것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있느냐? 환난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환난을 받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던 환난은 그냥 환난이 아니라 복음 전할 때 오는 많은 환난들을 얘기해요. 전도자에게 오는 환난. 자,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일의 위대의 하나님인데 특별히 전도자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보면요, 이 하나님의 위로로 전도자는 모든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으면 작은 시험에도 우리는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이요. 자, 그러면서 7절로 11절 7절로 11절도 한번 같이 읽죠.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여기 보니까 어느 정도 고난입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될 정도로, 그러니까 죽음의 선을 왔다 갔다 할 정도에, 그죠? 언제 죽을지 몰라. 무엇 때문에요? 복음 전도하다. 그 당시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우리가 또 살아가는데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교통사고로 나서 죽을 수는 있어. 그죠? 지나가다가요, 뭐가 위에서 떨어져서 맞았고 죽을 수는 있어. 그런 가능성이 0.0001%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죽을 가능성은 지금은 어쨌든 거의 없잖아요. 거의, 그죠? 오히려요, 길 가다가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서 맞아 죽는 확률보다
복음 전하다 죽는 확률이 더 작아.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때는 어떤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몰라요. 복음 전하는데 오는 환란 어느 정도라고요?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고, 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 정도로. 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겼느냐? 어떻게 이겼다고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무엇을 통해서요? 위로를 통해서. 큰 위로를 통해서. 그죠? 이 전도자로 받는 정말로 환난, 이걸요 지금요 사형 선고라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위로. 자, 하나님의 위로와 또 얘기합니다.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성도들의 기도가, 교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성도들의 기도, 교회의 기도가 전도자가 이런 큰 환난에서 어떤 사형 선고 받은 같은 그런 큰 위기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배경이 되고 힘이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전도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자만 힘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자가 살고 힘을 얻으면은 뭐라고요?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렵니다. 많은 사람이 왜 감사해요? 이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고 치유받고 힘을 얻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와 교회의 기도의 중요성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요 사도와 전도자로서의 바울이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과 기도해 주시는 교회에 대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로 14절이요.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 이제 본격적으로요 바울이 사도로서 전도자로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12절로 14절 뭐 길지 않으니까 우리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로 14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제일 먼저요 바울은 어떤 신앙을 고백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12절 우리가 세상에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한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의 자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앞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사도로 전도자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 뭐가 되어야 되겠느냐?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이 최고의 자랑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
제가 목사 된 거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교회 중직자가 되고 교회 일꾼이 된 거 하나님의 은혜, 내가 렘넌트다 하나님의 은혜. 그죠? 가장 우선적이고도 가장 큰 자랑이 되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복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다른 거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다른 것을 더 앞세우고 다른 것을 더 잘하는 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네. 자,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대한 신앙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또 있죠. 13절에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으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와 성도들도, 이 바울 개인의 고백이잖아요. 12절은. 근데 교회와 성도들도 다른 것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동시에 교회와 성도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알고 고백하기를 원하노라.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예. 자, 14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서로가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건성 목사가 여러분에게 자랑이 됩니까? 또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이 돼야 돼요. 자랑이 됩니다. 근데 뭘 자랑해야 되느냐? 뭘 자랑해야 돼요? 아, 오건성 목사가 뭘 잘했습니다. 뭐가 대단하다. 아니, 그거 말고요. 예? 아,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장로님들이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이야.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렘넌트들이야. 은혜가 충만해서 잠을 자고 있지만, 사도가 교회와 성도들을 자랑하는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받았다.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를, 목사를 자랑하는 것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가 자랑거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자와 우리 교회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 구원받은 자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잘나서 구원받았어요? 특별해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고, 저분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거죠. 그죠? 자랑할 것은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의 차이점. 왜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전도 선교만 고백하냐? 하나님의 은혜. 저기에 틀렸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그죠? 너무 행복하고 그런 것이지, 다른 교회는 틀렸다 아니다 그 말 아니잖아요. 다른 교회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게요. 이게 서로가 자랑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사도와 전도다 신앙 고백. 한마디로, 야, 참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하잖아요, 그죠?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다른 거 자랑하지 않고 오직 뭐만 자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죠? 우리 다락방을 보고 저를 보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걸 어떤 면에서 놓치고 있고,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건성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만 잘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자랑하는 목사가 또 되게 해달라고. 예,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15절로 24절 꼭 3번까지 하다가 4번째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네. 자, 고민했어요. 3번째까지만 끊고 다음 주에 또 이렇게 계속 이어를까 했는데 좀 그러니까 좀 한 장 하다가 끊으려니까 조금 또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약간 찝찝한 게 있어. 그래서 하는 김에 그냥 다 하자 해서. 자, 4번째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고린도 다시 방문하려고 했는데 방문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고린도 방문 계획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이게 이제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메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메모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냐? 읽으면서 여러분 다시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성경 구절은요. 자, 연기한 이유는 뭐냐? 그냥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상황이라든지 자기의 조건을 가지고 방문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 그 자체가 사실은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아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지만 더 기도하는 가운데서 15절로 17절 보니까 인도 받은 또 결과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시간표가 아니구나.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에게 이르렀다가 이건 방문한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보낸 다음에 방문했던 거예요. 너희를 지나 마게도나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나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에 가기를 계획했으나, 그죠? 한번 갔다가 다시 또 가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예, 뭐 육체를 따라 하지도 않았고 경솔히 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기도하면서요. 계획했는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뭐예요? 인도받은 결과가 고린도 방문하는 것이 시간표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8절 22절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어떤 경솔히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에 따라서 결정된 이것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예, 아멘으로 수용하라는 얘기죠. 예, 아멘으로 수용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라. 왜? 인도받았기 때문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모든 것에는 아멘 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왜요? 아멘 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된 모든 것에서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왜 그러면 하나님은 바울이 이 고린도를 다시 방문한 것을 허락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23절 24절. 자,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자, 정말로 왜 이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겠느냐? 뭐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예, 바울이 오히려 가지 않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 다음에 성도를 아끼고 돕는 것이 되고, 아끼고 돕는 것이 되어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요, 또 이 사람들을 볼 때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뭐예요? 믿음에 서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죠? 믿음에 섰습니다 그랬죠. 믿음에 섰기 때문에 예, 바울이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고 확신한 겁니다. 자, 이런 것을 가지고 그들을 아끼고 도와서 기쁨이 되게 하려고 믿음으로 섰기 때문에 가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기도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하지 않은, 오히려 더 시급한 것이 있잖아요. 더 빨리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 뭐 이를테면 주의 종,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함께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목사가 그냥 신학교 나와서 뭐 시간 돼갖고 됐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죠? 하나님이 그 경륜과 계획 속에서 뭘 줬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권위를 준 거예요. 권위. 자, 하나님께로부터는 권위.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순종하고 감사하고 함께하면서 또 기도하고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요 어떻게 되냐?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위로가 있어야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늘요. 우리. 자, 그러면서 또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되느냐? 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 교회가 서로 자랑하십시다. 목사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임을 자랑해야 되겠고, 또 성도들은 목사와 교육자들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임을 자랑하십시다. 예, 우리 목사는 어떻고 이렇고 자꾸만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우리 직분자들,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들 보면서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이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은 그 일에는 이유 없이 아멘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영광 돌리십시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금 사도요 전도자 바울이 믿음 고백하지만 내가 우리 교회가 어떤 믿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속에서 우리 개개인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 교회의 믿음을 점검하고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의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간표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